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하시면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우리는 이 정말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속성이고 또 그의 성품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을 아는 자가 누구를 안다는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아는 자예요.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면 절대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을 아는 자라면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 아버지가 아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모든 것은 결국은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모두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끌어 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후에 마지막 그 사랑을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지으신 것에 지으신 뜻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기 전에 타락을 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 인간은 비로소 지은 뜻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지음받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부활이 되고 영생이 되는, 또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지으심의 온전함을 체험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를 때까지는 여전히 여러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지라도, 자녀라는 말은 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온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전에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영이 죽고 인격은 마귀의 종의 인격이 되어서 마귀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의 인격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죽은 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살고자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엔 죽은 자요. 아무리 복을 얻고자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저주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자가 복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영원히 살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귀에게 종노돼서 죄인이 됐습니다. 지금 물에 빠진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빵 하나 주는 겁니까? 물에 빠진 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건져주는 게 가장 급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물에 빠져 있는 줄 몰라서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도 느끼는 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죄인이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고,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단은 죄에서 건져내는 일이 급선무라 아들을 희생제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실상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의 실상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는 지금 영적 실상이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하여 영원히 저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싶죠?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근데 은혜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은혜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힘만 빠지고 도대체 가슴은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은혜 받기 어렵죠?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막힌 게 뭐 때문에 막혔다고요? 죄 때문에 막혔는데 이 죄가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여전히 죄는 안 보이고 억울함만 올라오고 힘든 것만 올라오고 아픈 것만 올라오고 남이 나를 괴롭힌 사건만 계속 떠오르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회개가 안 터지고 죄가 고백이 안 되고 십자가의 공로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래. 내 죄 때문에. 근데 십자가의 그거가 내 죄가 아니라 저 사람 죄 때문에 죽으신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회개가 안 돼.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무슨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지 말게 해달라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저는 사랑이 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뜨겁게 회개하고 나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 사랑 알게 해주세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랑을 알고 싶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다녔어요. 진짜로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고민했죠. 제일 그 거지 같은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사랑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 찾아다녔어. 정말 제일 이 세상에서 못난 사람, 이 세상에 제일 소외된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런 분은 사랑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제가 실제로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 어디가 있나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누구더라? 정말 중증 장애인들을 자기들이 버려진 아이들, 중증 장애인인데 버려진 아이들을 한 7명을 자기 집에 데려놓고 키우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짜. 근데 그분 인생을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불쌍해. 어려서 거의 장님이에요. 이게 눈이 거의 안 보여. 안경을 보니까 돋보기 안경인 것 같은데 얼마나 굵은지 거의 거의 조금밖에 안 보이는 분이세요. 그래도 그것도 기도받아가지고 눈이 보이는 분,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진짜 이 소외된 중증 장애인과 같은 삶을 사신 거야. 몸은 정상인데 완전히 그냥 세상에서 뭐 어려서부터 성폭행 당하고 부모한테 버림받고
뭐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나 뜨겁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평생을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자기를 헌신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야, 나도 저런 일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사랑을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막 그러면서 그런 일도 하고, 어쨌든 속에서는 하면서도 주님, 나 하나님 사랑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몇 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렇게 끄집어내시는 거야. 하여튼 죄란 죄는 다 끄집어내가지고 토해내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 간증하듯이 마지막에 너는 사탄이다 그러면서 나의 그 교만, 정말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을 까지도 들춰내셔가지고 저를 그러면서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것 때문에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것도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나로 인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사랑이라는 걸 그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누군가를 도와줍니다. 베풀어 줍니다. 또 우리는 그리고 그런 걸 사랑이라 생각하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힘을 써주고 도와주고 섬기면 그런 사랑을 나도 좀 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랑,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랑은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주님의 사랑까지 얹혀서 마치 나는 사랑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내가 평소에 했던 그런 섬김이나 베품이나 또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나는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인간은요 아예 사랑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만큼 여러분은 사랑을 왜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예 나는 사랑이 없다라는 전제 속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나는 사랑이 아예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예 사랑이란 자체가 내게 없는 사람이고 난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려고 하셔야 돼요. 인간은 죄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본질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 당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처음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7가지 이것도 다 잘했는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잊어버린 거야. 자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성경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를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아니 양 자체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존재인데 거기에 또 어린 양이야. 여러분, 어린 양이 늑대가 와가지고 어린 양을 괴롭힐 때 어린 양이 뭐 할 게 있습니까? 옆에서 따기 치면 그냥 아무 힘이 없어. 그냥 따기를 당해야 돼. 어린 양이야. 아무런 저항할 힘도, 아무런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아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란 표현이 신약에만 한 40 몇 번 나오는데, 이 요한 계시록 빼고 나머지는 숫자를 세봤자 6, 7밖에 안 됩니다. 어린 양이란 그 표현이 계시록에만 40 몇 번이 나와요. 40번 정도가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생명책도 무슨 생명책이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 정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그는 모든 것을, 모든 자기의 권한, 권리, 주장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죄성을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겁니다. 자기의 죄성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어린 양에게 다 퍼부은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거를 토해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라운 거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어린 양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너무 세. 예수 믿는데 너무 강해. 예수 믿는데 말이 너무 세.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뭐가 주장이 너무 강해. 그는 예수 믿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세요? 아니면 뿔난 염소입니까? 처음에 어린 양으로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뿔난 염소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소로 왔다가 마지막에 어린 양으로 끝나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어린 양 같아.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염소가 되고 뿔난 염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체험했다면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명령,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가 되실래요? 어린 양이 되실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어린 양이 안 되는 거죠. 저분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체험했다는 건 내 죄, 교만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내 죄, 그 죄가 그 어린 양을 내가 죽인 자가 됐다는 걸 알고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가 진짜 뭔지를 체험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죄인들 앞에서 아무것도, 죄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죽은 거예요? 죄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죄인들 앞에서 아무것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자기의 어떤 의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걸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억울하다, 괴롭다, 힘들다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아무 말도 없는 그 어린 양, 털 깎이는 그 어린 양 여같이 정말 어린 양처럼 그냥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 아들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뭐길래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진 나를, 엄청난 죄를 갖고 있는 나를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사랑이 뭔지 알게 하실 때 다른 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가르쳐 줬어요. 얼마나 외식하는 자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자인지, 얼마나 거짓말장인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자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단, 얼마나 교만한 자로서 기회만 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인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해서 그 십자가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한 자예요. 그 사랑을 체험한 자가 어린 양을 따라가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주장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치며 많은 선한 일을 베풀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모른다는 거. 왜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을 체험하시고 어린 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그게 어린 양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내가 옳아, 너 틀렸어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어린 양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많이 얘기한다고 해도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일까요?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사랑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8절, 9절 7절, 8절, 9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모르면 진짜 내 안에서 내가 어린 양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랑을 체험한 7년 걸렸어요. 얼마나 무딘 사람입니까?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7년 걸렸어. 그러니까 정말 무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금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 차라리 난 사랑 없는 사람이야 하고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세요. 내 것이 섞이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 내 인격으로 다듬어진, 그래서 어떤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기를, 그래서 진짜 사랑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면은 싸나워지고 또 세지고, 저 사람만 보면 무서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께 가까이 무서워, 될까 안 될까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사랑을 아는 자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내게 사랑을 나타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